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떤 자세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까?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완지간지 모르도록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기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교회 속에, 이 사회 속에 모시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까?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를 아실 줄 믿어요. 그는 뇌성마비여서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팔은 팔대로 비틀어지고 다리는 다리대로 비틀어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쓰는 것도 물론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내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던 시절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세상에 그처럼 고약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공평하죠. 저런 사람이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저러고도 삶을 살까? 라고 측은하게 여기던 그 여인이, 그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최악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꿨을까? 그 바꿔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대학 시절 자동차 화재 사고로 예쁜 얼굴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양 들어보셨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상으로 뭉개진 얼굴을 고치기 위해서 일본을 수십 번 오가면서 성형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손가락도 다 잘려나가고 이 검지 한마디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손가락 한마디를 남겨주셔서 좋아하는 사진기에 셔터를 누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군가가 당신은 옛 얼굴을 찾고 싶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 모습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 모습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을 고백하게 하셨고, 이 모습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행복을 가졌기에 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한 여인의 최악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몰랐거나 의례 딴전을 피웠지만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동방으로부터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을 가로질러서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마르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페르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을 고대로 페르시아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자어 박사로 번역한 헬라어가 마고스라 하는 말인데, 이 마고스는 원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사제 마구스를 뜻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구스를 그리스 사람들이 마고스 이렇게 불렀고 성경에서 마고스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박사들을 페르시아 지역의 종교 사제들이나 점성술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점성술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별을 보고 관측하고 연구해서 미래를, 나라의 미래를, 개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을 보고 점성술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찾아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잠옷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으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필이면은 점성술사 이야기로 시작할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이 점쟁은 점성술사를 말하는 거죠. 길흉을 말하는 자나, 흔히 말하는 연자들 말하죠.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신접한 사람, 박수나 초혼자를, 혼을 부르는 사람,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신명기에 의하면은 동방 박사들과 같은 점성술사들을 아예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출애굽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삶을 살 때 이러한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너희 공동체에, 너희 삶 속에 받아들이지 말아라 한 말씀 중에 점성술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용납하지 말아야 할 점성술사들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생 이야기의 전개상 하늘의 별이 꼭 나타났어야만 했고 그에 따라 점성술사가 출현해야 했다면 한 줄 정도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지나가는 말로 하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12절에 걸쳐서 하나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12절에 걸쳐서 상당히 비중 있게 이 복음서는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세 부류의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들의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 말이지. 의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동방 박사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기 위하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12절에 걸쳐서 그들이 용납하지 말아야 할 점성술사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묵상한 가운데 깨달은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성탄을 준비하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토전이 되고 그리고 준비하는데 자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방 박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던 사업이 망하거나 삶이 무뎌지면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나는 망했어. 나는 망했어. 살 길이 막막해. 내가 할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 한강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했다고 죽을까요? 아니면 절망하면 죽을까요? 사업이 망했다고 죽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죽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업가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해보지 않은 사업가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가? 사람이 언제 죽는가 하면 절망하면 죽는다 이 말이죠.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잡을 만한 지푸라기조차 없을 때 사람은 죽음으로 자신을 내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되는데 현대인은, 우리 주변은 너무 절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툭 하면 죽겠다 그리고 툭 하면 실제로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20대 사망하는 그 퍼센트를 보니까 여러분 20대가 교통사고보다 1위가 뭐냐 하면은 1위면 자살이에요. 자살. 우리 국가는 아이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없다고, 아이들이 안 낳는다고 참 힘들어하고 그걸 위해서 수십조를 쏟아붓는데, 정작 우리의 아이들, 20대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차량 사고가 2등인데 차량 사고보다도 1등 자살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살은 툭 하면 죽는 툭.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어두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신락 같은 별빛이 남아 빛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희망을 찾는 존재들이라는 증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의 별을 보고 별 이야기가 나와요. 캄캄한 밤이라는 것은 절망을 표현하는 언어이고, 별이라는 것은 희망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별을 찾아 나섰다, 별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희망을 찾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국경을 넘고 산과 들을 건너서 남의 나라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사실을, 희망을 찾는 사람임을, 그런 강한 의도가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자기 나라 왕이 태어났다, 왕자가 태어났다면 혹시 방문해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비록 남의 나라이지만은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한 줄기 희망을 보고 수천 킬로를 강을 건너고 들을 가로지르고 산을 넘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하는 자들이 취할 수 있는 단호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대 페르시아의 파르디아 왕국의 전직 고관이었다, 이렇게 전승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숙청을 당했는지 모르지만은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났다면 그들은 정신적으로 몹시 위축당했겠죠. 위축되었겠죠. 여러분, 퇴직하면 위축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렇게 동창회를 모이는 것을 가만히 봐도 현직에 있을 때는 잘 나오는데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먼 여행을 결행했다는 것은 희망을 찾는 자들임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동방 박사들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희망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자유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절망할 자유가 없다. 기억하십시오. 좌절이 스멀스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날 때, 절망이 스멀스멀 여러분들 마음에 피어오를 때,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자유가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어 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한 벽면에 써 있다는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칠흑 같은 검은 구름이 짙게 들이려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아무리 절망의 구름이 우리를 뒤엎어 다더라도 그 뒤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걸음을 옮기고 일어나는 자들, 그런 존재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여러분, 씨를 뿌린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밭에 울며 씨를 뿌립니까? 아니면은 가을의 추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꿈에 부풀려서 기뻐하면서 씨를 뿌립니까? 기대에 차서 기뻐하면서 씨를 뿌리죠. 그런데 왜 성경 시편 126편은 울며 씨를 뿌린다고 말했습니까? 왜 운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 정도로 좌절스럽고 절망스럽다는 얘기예요. 기대를 할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왜 우니? 왜 그렇게 우니? 왜 그렇게 수색이 가득해? 뭐 살 낙이 있어야 되죠. 무슨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씨앗을, 꿈의 씨앗을 뿌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이 없고 그리고 기대할 바가 없고 좋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걸음을 옮겨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멀스멀 절망이 일어날 때 희망의 씨앗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동방 박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다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희망하는 사람만이 그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심중의 삶 속에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꿈만 꾸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몽상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희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우리를 뭐라고 일컫느냐 하면 몽상가라고. 아이고 우리 남편 몽상가예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 몽상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인물이 되겠다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몽상가라고 말합니다. 공부할 계획은 세웠는데 책상에 앉기보다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좋아하는 학생들 보고 몽상가라고 부릅니다. 좋은 분위기의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을 보고 몽상가라. 세상에는 몽상가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예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면요, 꼬틱 전승에 의하면요, 아기 예수님이 가족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에 피난 오는데 그 피난 오면서 여러 해를 이렇게 숙시 여행 이런 비용 노잣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노잣돈을 이 유황과 몰락과 그 황금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금액이었다, 이렇게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행복, 해피니스라 이렇게 말하죠. 해피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을 축복, 블레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 해피니스의 어원이 어디냐면 해픈에서 왔어요. 해픈. 이 말은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일어나다, 이걸 해픈이라 얘기하잖아요. 즉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해프닝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몇 년 있다가 보면은 불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불행해 보는 사람이 몇 년 후에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어차피 우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축복, 블레싱은 그 어원이 블리드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피를 흘린다, 희생한다 라는 그런 의미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의 복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희생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은요, 희생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축복된 자들이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성령은 동방 박사들의 이런 희생의 태도를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몽상가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요,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가에서는 헤롯 왕가가 아닌 다른 가문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새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헤롯 왕과는 몰락하고 새 왕조가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헤롯 왕은 심기가 극도로 불편해졌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번져나가는 이상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큰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음모가 꾸며집니다. 그 음모가 7절,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에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태어난 척하고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남을 반기는 듯 하지만은 기실 일찌감치 제거해 버리려는 음모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역사적 사실을 보면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려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난 후에 돌아와서 나에게 꼭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 앞에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첫 번째 하나의 길은 헤롯 왕에게 가는 길입니다. 헤롯 왕에게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부귀영화가 보장된 길이고 이 길은요 최소한 한평생 헤롯 궁전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무사 안전한 길이요 타협의 길이요 이익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성경은 다른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고난이 기다립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먹을 것도 잠잘 것도 보장되지 않은 길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헤롯 왕이 파견한 병사들의 칼날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해 왔습니까? 선택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선택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을 선택한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영을 따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을 쫓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인지 그 아는 방법이 간단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은요 영을 따른 자이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을 많이 하면은 육신을 따른 자이에요. 내가 하늘나라의 마늘을 많이 생각하면은요 영을 따른 사람이고, 이 세상 욕심을 많이 생각하면은요 육신을 따른 자입니다. 간단해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육신을 따른 자인지 영을 따른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늘 주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늘 시간만 나면은 스마트폰에 집중한다고, 스마트폰 중독자라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허접스러운 이야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판다는 거지. 그때만을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들으면서 한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고상되고 얼마나 맑아질까. 늘 주님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만을 따르십시오. 늘 주님만 만족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 어린아이들의 연극에 출연한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처했다 하더라도 희망하는 존재들이에요. 스멀스멀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 희망이 녹아내릴 때도 그들은 희망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몽상가들이 아니었고,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준비된 자세로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맞아들이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방 박사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나면서 스물스물 절망이 피어날 때, 좌절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흑암 뒤에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셔 라고 스스로를 일깨우며 희망을 찾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평안,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두 길 중에서 다른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는 그런 결심이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어서 주님 맞이하게 합당한 심령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